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4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앞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는 질문을 한 거죠. 좋은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매우 어렵고 난해한 그런 문단에 왔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반드시 메시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신앙생활이 다른 점을 질문한 내용인데 역시 표적이 되어 금욕생활로, 육적인 금욕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이라고 그러죠. 금욕생활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는 신앙으로는 자신들에게로 이미 오셔서 인을 쳐주는 증인들로 임하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맞게 마련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말씀 잔치를 지금 누리는 이 상태가 천국의 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약혼이죠.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약혼식을 오신 것이죠. 약혼식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며 12지파에게 인을 쳐주는 대언의 영들이 그 사명을 마치면 반드시 주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니 그 당시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도 두 번째로 이루어질 장례일에 대한 표적이 된다. 지금 가버나움 본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건 재림 이후에 역사상에 성취될 것에 대한 지금 다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단락에서는 헬라인들의 대가볼리 지역에서 떠나 갈릴리 바닷가를 역으로 지나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신 주님이 바닷가에 세관이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지나시다가 세관의 사물을 보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내용이죠. 세리 마태보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러셨어요. 자,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마태가 자기 집에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배설한 음식을 마태의 동료들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석하여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스스럼 없이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따졌고,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금식 문제로 따졌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본인도 금식을 했고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율법적인 금식을 하는 것을 경건생활의 한 가지라고, 일환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한 중풍병자의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심으로 서기관들의 불신을 바꾸게 하심으로 무리가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친 그곳을 떠나 바닷가를 지나 세관에 이르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신실한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고, 히브리어 마따니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라고도 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하여 히브리식의 이름은 레위요. 그러니까 마태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새 이름은 마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이었다가 그 영이 되어 참 빛으로 재림하신 주님께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후에는 바울이 된 것과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레위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고만 표기하므로 마태는 자신을 레위라고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도직을 위임받은 사실에 얼마나 사명의식이 강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은 수리아와 애굽을 오고 가는 무역품들에 대한 통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세관이며,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과 헤롯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장사꾼들을 상대하는 세관에 많은 물품을 들이면 중국에서 뭘 수입해 온다 그러면 그 다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통관세를. 당연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게 마련이므로 자칭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적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세관의 세리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관의 세리들은 밤낮 없이 무역품들의 통관 업무에 종사했을 정도로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사람들과 물품을 통관시켜야 했는데, 사람에게도 물품에도 일일이 세금을 부과했으며, 그들은 예리하고 긴 막대로 곡식자루 등을 찔러보아 그 속에 불법 상품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통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관 외국 갔다 오다가 뭐 가방에다 뭐 물품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세관원들은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남의 가방이지만 다 열어보고 다 뒤져보죠. 뭐 주로 이제 뭐 숨겨오는 물건이 없는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하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관의 세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 큰 규모의 무역업자들이 외국의 특산품들을 통관세 없이 들여올 수만 있다면 세관원에게 정상적인 통관세의 절반가량의 뇌물을 주고라도 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정한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관원들의 업무였으므로 그들은 로마와 헤롯으로부터 허가받은 도적으로 취급을 당했었다.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것이 다 법이 다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허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은 특히 헬라어와 아람어, 라틴어와 히브리어 등의 여러 나라 방언을, 왜 여러 나라의 무역업자들 또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 방언을 구사할 수 있어야 했으므로 상당한 지식을 구비한 공무원들이었으니 주님께서 생전에 택하신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지식을 구비한 사도는 유일하게 마태였었다. 물론 누가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보다는 그 출신 배경이 다른 사도였다. 마태는. 세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 사회에서는 생계와 치부에 유리했던 공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당장에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했고, 많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니까 그 세리들이 다 참여를 당연히 한 거죠. 했고 주님과 한자리에서 마태가 배설한 잔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지지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런 도적으로 취급되는 세리의 집에 가서
다른 많은 그 죄인들과 한 상이 아니어도 왜 음식을 스스럼 없이 먹느냐, 유대인이면서 이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의 스승을 비방을 한 거죠, 지금. 야, 위선적인 경건주의를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따진 것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행동하여 유대인의 체면을 후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으로는 말이 아니죠. 트집 잡는 말이지. 그들의 전통은 남의 눈을 피해 고급 음식을 먹고 마셨으나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몰래 맛있고 좋은 음식, 비싼 음식만 먹고 살아. 예수님처럼 공개적으로 세리들이나 장녀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는 죄인들과 어울려서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이, 죄인들이라는 건 이제 주로는 이방인들이죠. 이게 장사꾼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하셨는가? 또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서 차려준 음식을 먹고 마셨는가? 왜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을 해석하여 생활규범으로 적용하게 하는 할라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을 할라카라고 그래요. 율법규범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편견을 바꾸는 대대적인 변혁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완전케 하는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려는 것이었으나 제자들까지도 그때까지는 아직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아직은 그런 관념 안에서 수천 년을 살았으니까 저들에게 똑 부러지게 확실한 답변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면 그들을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이거. 그들도 관념이 있으니까. 자, 마태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는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 죄인들은 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주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장사꾼들이죠. 뭐 세관에 세리 마태와 이렇게 뭔가 뒷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건 마태도 그러고 이 사람들도 전부 죄인들로 보는 거예요. 도적놈들로 보는 거지 뭐. 그들은 그런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불결한 자들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으로서 저런 패거리들과 어울리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혹시 오늘날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12절 13절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생활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 비방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긍휼을 원한다. 그래 나는 긍휼을 베풀러 왔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너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인 거예요 실제는. 자, 즉 너희들과 너희 선생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려고 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나 나는 메시아이니 너희들이 병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하는 그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러 온
의원이다. 의원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병자들을 멀리하며 자신들만 경건한 채 하면서 너희처럼 건강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그것이 의원이겠느냐라는 기막힌 반론이다, 이 말씀은.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긍휼히 여겨주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0절로 3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생명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나가고 이방 죄인들이 적부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시대가 바꿔지면 이방인들이 자긍하는 가지들은 오히려 잘려져 나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시대에서 12지파의 새 시대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당신이 자랐던 그 동네, 나사렛 동네 주변 동네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는 되죠. 함께 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믿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세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열성읍 지역으로 건너가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자 두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지금 예수님의 본 동네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배경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배척받으니 이방인들에게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죠. 이방인 때가 끝나면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던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일이니까 이런 모든 일은 인을 쳐서 오는 새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서 아무라도 능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다시 얻는 새 시대를 성취를 하실 것인데, 그 성취된 새 시대가 흔히 말하는 나타난 천국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가 채워짐으로 이방인의 때를 이제 종결하고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때를 앞에 둔 게 턱 앞에 딱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감으로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그 자료를 내가 이제 오늘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14, 15절 말씀, 그 부분만 잠깐 더 성경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4절, 17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이어나눌 말씀이 흐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은 왜 그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그냥 스스럼 없이 음식 먹고 이러느냐, 불결하지 않냐 이러고 이제 따진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나는 고쳐주러 왔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뭐 의원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그때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문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따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따지지 않고 제자들한테 따졌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참 너무 어렵고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두어야 둘이라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천국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가 너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약혼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 말씀이. 원래 그 셈족의 혼례법에는 약혼 기간이 7년이고 결혼식 하는 잔치 기간은 7일이에요. 자, 그런 그 셈족의 혼례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이어서 말씀이 나올 때 백조각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또 포도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술이 있어야 되니까 포도주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생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셈족의 모하르 율법으로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게 반드시 신부가 결혼식 날 입고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갈 수 있는 옷감을 보내는 거예요. 옷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부의 체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옷감을 보내면 신부의 몸에 맞도록 옷을 잘 지어서 입고, 신랑이 오는 날 7년이 지나면 7일 동안 처갓 동네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짐승때라고 그래요.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영원한 세계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혼례법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감이 필요해. 이제 이런 말씀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서 처갓집에, 처갓 동네에 약혼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약혼식을 해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랑으로 오셨다는 의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지금 그들도 사실은 이분 신랑이라고는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은 이들이 신부갑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과 지금 약혼을 하러 온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음 목요일인가? 예, 목요일 날 새 자료를 해드릴 거고 그 자료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